실로암 못을 향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으로 된 물동이를 가지고 거기다 물동이 가득 물을 담아서 그 제사장들이 다시 그 물동이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들이 제단을 7번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 그 물을 아까 길러왔다 그랬잖아요. 한양들이 길러온 그 물을 이제 제단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에 함께 지켜보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그 분위기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 장면이 쫙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이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중 가운데 드디어 오늘 말씀을 외칩니다. 바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리던 이 복음인가요?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는 이 복음이냐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바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바로 그분께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서요 생수를 떠왔지 않습니까? 생수를 떠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세월 사는 동안에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 생수를 마셨던 것을 예표해서 바로 표현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이 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시라고 오늘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 목말라 하죠. 오래 살고 싶어서 목말라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부귀에 목말라하는, 정말 다들 얼마나 목이 말라가지고 허걱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의 갈증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갈증을 어떻게 정리하셨냐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몸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갈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갖고 싶어하고 내 마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피두미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피두미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강한 정욕. 그리고 꿀 수 없는 이 정욕의 욕구를 뜻하는 표현이세요. 그래서 이 정욕을 그 누구도 꿀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은요. 그래서 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오르고 싶어하는 이런 이 정욕에 끌려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데, 이 갈증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갈증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 포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갈증을 이 육체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인데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찾잖아요. 왜요? 우리가 손을 갖다 놓고 본질상 원죄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입을 벌리고 계속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오 저것도 다오 타오다오 하는 이런 갈증이 자기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본질상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신이 부패한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대가요, 약대들 우리 아시잖아요. 약대가 사막에 갔을 때 약대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나가도 허벅거리면서 목말라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약대에는 물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물주머니가 있어서 목이 마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와 반대로 맨날 물물물 그러고 찾는데요. 왜냐하면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어요. 물주머니가 없어서 늘 허걱거리면서 물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은 어떠한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 사람은 약대가보다는 사슴가에 가깝다고 해요. 늘 그렇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도 목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집니다만 이렇게 모시면 갈증이 없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없는 사람들은 늘 목이 말라서 갈증하며 사슴처럼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돈을 갖기를 원하고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취하고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결국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 되는 것이 없구나. 가장 처절한 그 절망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이고 우리가 자랑할 길은 십자가이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복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요, 앞절이죠. 보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다 오게 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은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은총을 입고 사는 그런 자녀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말라 할 때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은총이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이 시간도 마셨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생수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초청에서요 지나지 않는다는, 가장 출입문에 입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거기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거기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뛰어넘는 그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성령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높은 산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산 타는 걸 좋아했었어요. 저희 남편이 놀랐어요. 아니, 산 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한테 산 타러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냐, 이렇게 저를 놀렸는데, 정말 산 타기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청년들을 같이 끌고 이렇게 모시고 이제 갑니다. 왜냐면 그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시는 직장 생활하니까 빨간 글씨 돼 있잖아요. 그때는 어김없이 이제 청년회 단합대회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김밥들을 이제 다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이게 참 그 추억으로 앨범을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산에 오르는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다가 그만두는 거와 정상에 오를 때 기분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확 튀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시원하고 확 튀어 있어서 그 안에 올라가면 다 얻은 것 같은, 고요하고 정말 다 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만족감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정상에 가면. 그래서 이런 여유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꼭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해요. 너무 간단하면서. 그런데 안 믿으신 분들 한쪽에서 야호 이렇게 꼭 두 부류가. 그래서 참 거기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두 부류가 나누지만, 그렇게 만족감이 있고 행복 있고 희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그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강줄기가 되어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낙원으로 바꿔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우리 이 시간에도 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날마다 큰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님,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옛자만 들먹거려도 얼마나 지금 밖에 아닌 밖에와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운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 가슴이 뜨거운 걸 어떡하겠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늘 동해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증거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삶 속에서 있다라면,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요,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흐르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내 마음 편안해 보려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나 내 안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이 어떤가 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예수
주에서 제가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간증하겠는데요.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의 따님이 계셨어요. 이 따님께서는요, 장로님 권사님 따님께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잘 다녔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를 가나 직장 생활하러 가죠. 직장 생활하러 갔는데 거기가 문제였어요. 가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형제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형제가 웬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형제님이 다 좋은데 계속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죠. 절에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형제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누구 따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따님이라.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형제님 아니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또 그런 거는 또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잘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그 가정에는 어떻게 된 가정인지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생각을 탁 내게 뭐냐면 그렇지 이 가정은 미전도 종족이야. 왜냐하면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는 미전도예요. 그리고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제가 이 가정이 미전도 종족인데 이 가정에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선교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결혼시켜주세요 이러고 막 난리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그냥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막지를 못하고 허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라 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눈치,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다 보니까 그래 조금 더 이제 쉬었다가 차입회하는 교회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 이제 자녀도 낳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살림을 하고 세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그랬죠. 힘들고 어렵고 목말라 갈증이 나면 누구를 찾게 되나요? 예수님 찾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생각이 나고 예수님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다가는 차마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나 시장 간다고 시장 간다고 이제 집에서 시장바구니 들고 나온 거예요. 시장바구니 들고 나와서 어디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그 자매님한테 그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놓고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쏟았다 그래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울고 또 울고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울면서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주에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 할 말이 없으니까 시장 간다고. 이제 시장이 핑계가 됐어요. 그렇게 세월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이거는 없었던 일이라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요즘에 참 많이 변했어. 당신이 요즘 말도 참 이쁘게 해. 그리고 당신 얼굴도 얼마나 예뻐졌는지 알아? 당신이 옛날에는 항상 내천자 있잖아요. 내천자를 그리고 다녀서 그냥 눈만 한번 나를 딱 쳐다봐도 소름이 끼쳤대요. 왜냐면 그냥 살이가 팍 해가지고 쫙 쫄려버리는 눈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냥 남편이 바라볼 때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눈이 방글방글 예뻐진 거예요. 당신 눈도 너무 예뻐졌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남편에게 실토를 하게 됩니다. 실토를 하면서 여보, 당신 몰래 내가 실은 2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도 당신 따라가면 안 될까? 당신 변한 거 보니까 나도 좀 다녔으면 좋겠어.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손잡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자신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렇게 부부가 살면 이제 그 가정이 얼마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가정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장에서나 이렇게 생활할 때에 너 그 친구 있잖아. 너랑 같이 늘 이렇게 직원 중에 친구 그 친구 전도에 그 친구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거룩하고 엄하게 이렇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 그러면은 듣는 척도 안 해요. 에이 나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다니면 되지 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주시는데도.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욕심부리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도 욕심부리지 마. 너무 욕심부리지 마. 그런데도 그 음성 기르지 않고 막 덥석거려서 손을 잡다가 결국엔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즐기고 놀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시간들을 낭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순종인데요. 우리 내면에 이 불순종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껏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 이 강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유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의 강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맛보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좀 더 힘있게 흐르도록 사모해야 돼요. 나 성령 받았지, 은혜 받았지,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비유하는 데 나오는 데 보는데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흐르는 물로도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충만한 물로도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능력으로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구하고 성령이 좀 더 힘있게 흐르도록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요 잘하는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자갈도 돌도 다 보이는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섬진강 물이 흐르는 곳에 제가 자랐습니다. 섬진강 물이 흐르는 곳에 자랐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제가 가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시죠?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 이제 다니는데 학교와 집 사이가 십리길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십리길이 멀다 보니까 저학년 4시간 수업을 하고 집에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동네 친구들 부모님들이 다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이제 싸줘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제 싸서 이제 오전 수업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냥 백사장 있잖아요. 백사장 있는 데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둘러앉아요.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맛있게 이제 까먹지요.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배가 두둑하니까 뭐예요? 어린 나이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소금놀이잖아요. 그 섬진강가에 가면 거기에 있잖아요. 접시도 있고 그렇다고 접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접시만 하는 거예요. 돌을 넓적한 게 접시잖아요. 조금 이렇게 오목한 건 그릇이에요. 저희들이 수준에서 그래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좀 기다란 돌도 있잖아요. 그건 젓가락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풀 같은 거 뜯어다가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소금놀이를 막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데요. 그 섬진강가에 안에는 쌘 물이 흐르지만 가에는 지금 이렇게 출출출 흘러요. 그러면 그 모래백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래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어떤 놀이를 또 하냐면 모래를 이렇게 모아요. 가에서 모래를 막 모아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모래길을 쫙 내고 끝에는 뭐 하냐면 둥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호수라고 넓은 웅덩이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물 흐른다 물 흐른다 여기 막 이 길에 물 흐르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뚱맞게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정말 그렇구나. 그와 같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줄기를 찾아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길을 냈더니 거기에 흐르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은혜가 마치 웅덩이 넓게 호수를 파니까 거기에 다 모여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은혜 마음껏 받아쓰시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모한 은혜를 받으면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같다고 했잖아요. 말씀 어떻게 그래 잡수셔도 또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면 아름다운 성령님을 모시고 강처럼 흘려 퍼지는 그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냇가가 강이 되고요. 강이 바다가 되고 바다의 그 넘치는 물을 통하여서 사막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갈증나지 않아요. 영원히 넘치는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정말 모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 안에 성령님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좀 더 힘있게 오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